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이기에 본문을 예수님의 교훈을 마태복음에서 순서대로 가다가 성탄에 합당한 본문을 바꾸려고 하다가 오늘 본문도 성탄과 조금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몹시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밀밭의 밀의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좀 먹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인지라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혼내켜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안식일인데 길가에 있는 안식일 날 밀을 따서 비벼서 먹습니까? 혼내켜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사울 왕이 시기 질투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얼굴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가다가 놋땅에 있는 제사장들의 마을로 도망가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제사장이 다윗이 하도 가엾어서 믿음의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로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무기도 없이 제사장 마을로 도망온 모습을 놋땅으로 온 모습을 보고 너무 가엾어서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너 먹은 거 좀 있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쪼록쪼록 굶고 도망다는 이 다윗이 너무 처량해서 성전에 진열했다가 내온 마른 떡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줍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다윗이 너무 배고플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졌다가 물린 마른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러니 내 제자들이 몹시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따먹은 것은 안식일에 그것을 먹은 것은 옳으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배를 고파서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먹는 것이 은혜니라. 안식일 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우리 논쟁에서 자기가 이겨야 속이 시원한데 지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트집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거든요. 제가 한 36년 전인데요. 경기도에 있는 교문이 좀 지나서 있는 오남리라고 하는 곳에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주일날 이제 점심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국수를 삶아서 먹었습니다. 국수를 이렇게 물을 끓이다가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는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가스 가게에다가 전화를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 가스를 갖고 와서 갈아 주었어요. 불을 켜니까 불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국수를 삶습니다. 문제는 가스를 배달한 사람이 교회에다가 가스값을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나 하면 오늘은 주일날이니 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주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라 하는 생각이 지배했기 때문에 가스는 배달해서 국수는 끓여 먹어도 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10년 전에 한 50년 전, 한 50년 전이죠. 그때 교회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딴 아이에게 껌을 이렇게 줬어요. 그들이 그 아이가 껌을 딱 받고 하는 얘기가 이거 언제 산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샀으면 먹으면 주일을 범하는 거거든요. 왜 안 먹고 평일날 사면 먹겠다는 거예요. 야, 껌 하나 씹는데 주일날 산 껌을 먹으면 주일을 범하는 거고 토요일날 산 껌을 씹으면 주일을 범하지 않는 건가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요? 요즘은 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일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삽니다.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직장 갈 일 있으면 직장 가고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둘 다 양극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주일날 산 껌을 먹으면 주일을 범하는 거다라는 것도 극단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현 세속화된 이 시대의 사고방식도 극단이고 이쪽은 우익이고 여긴 좌익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본질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밀을 먹었느냐?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쳤느냐?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웃기지 않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가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또 너무 또 좌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여전히 문제가 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쳤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비유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기르는데 양 한 마리가 들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웅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지 않겠느냐?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양을 월요일까지 기다리랴? 그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까지 기다리랴? 안식일과 토요일은 안식일의 개념과 원리는 그대로 주일로 오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을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이것을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이 그대로 주일로 옮겨왔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혼합해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안식일날 주일날 양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백성 중 하나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소 한 마리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소가 흠이 없는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흠 없는 좋은 소라고 하면 그걸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가죽을 벗겨내고 일부 내장과 배설물은 잘 구분해서 버리고 그 소를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성도는 소를 한 마리 가져오기만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이 모든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일이 가장 많은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너무 바쁩니다. 노동도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게 쉽나요? 그리고 성도들은 줄지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제사장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식일 범한 거냐? 제사장은 안식일 날 최고의 노동을 했는데 안식일을 범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목사들에게 주일날은 최고 바쁩니다. 저도 오늘 새벽 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범한 건가요? 네. 목사님들은 누구나 다 주일날 가장 바쁘고 가장 할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복 주는 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7일째 되는 날을 쉬라 하시면서 이 날은 복 주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날, 주일 날, 주님이 주인인 이 날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지 말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날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받는 일에 육체의 노동을 정리하고 은혜받는 일에 합력해야 되고,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받기 위해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지금 2층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 3층에서 혹은 2층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 밖에서 여기 여러 가지 교당 밖에서 안내를 하는 분들, 여러 가지 뭐 성가대원들 준비해서 뭐 피아노 치는 사람들, 여러 부분에서 수고를 하지요. 이거 노동했으니까 주일을 범하는 건가요? 안식일과 주일은 주께서 주인인 날이에요.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일과 은혜 받도록 행하는 일들은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요. 자기 멋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주의 날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주의를 범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면서 육체의 노동을 쉬면서 그리고 복 받는 일에 수고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모든 몇 절을 보내냐 하면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잖아요. 환자가 병 고침 받는 거는 은혜예요, 저주요? 은혜지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환자가, 몸이 아픈 자가 치료받는 거는 은혜 받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 받도록 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옳으니라. 안식일 날 병 고침 받는 것은 옳으니라.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일과 안식일의 원리예요. 본질이라고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제 7일날은 쉬어라.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다, 이거예요. 복의 날이라 그랬어요. 복 받는 날이네. 본질이 복 받는 날이에요. 목사님, 난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니 더 복되는데요. 그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해가는 거고요. 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9절을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훈을 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교훈을 가져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는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않는다. 들렌다는 소리를 지른다는 거거든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며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또한 그 밖에 여러 날 동안에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상한 갈대가 뭐지요? 자, 갈대는요 가늘어요. 그런데 길어요. 그런데 갈대는 약해요. 좀 길면은 대나무처럼 강하든지, 약하면 키가 작든지 그래야 되는데, 키는 멀대같이 크고 갈대같이 크고 가장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부러져요. 가장 쉽게 부러지는 게 갈대예요. 그런데 갈대가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요. 썩었단 말이죠. 가장 연약한 것이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보다 약한 건 없지요.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는 게 상한 갈대란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약자들을 짓밟지 않는다.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잃어버린 자를, 소외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지가 뭐죠? 꺼져가는 심지가 뭡니까? 제가 50년, 한 5, 60년 전에 강원도 얼궁 마차리에서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안 들어와서 등잔불을 켜놨어요. 등잔불에는 심지가 있고요. 등잔 안에다가 석유를 넣어요. 그럼 석유가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붙이면 거기에 이제 불이 붙죠. 그런데 이제 등잔불을 켜서 방 안을 밝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등잔불에서 등잔에 있는 석유가 다 없어지면 이제 심지가 마르게 됩니다. 심지가 마를 쯤 되면 등잔불에 불꽃이 이만큼 훨훨 타다가 작아집니다. 색깔이 파래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해져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꺼져요. 바람을 불지 않아도 내버려 두면 좀 있으면 지가 알아서 꺼져요. 불 중에 가장 약한 불이 꺼져가는 심지불이에요. 저절로도 꺼지고 살짝만 바람이 불면 그냥 꺼져요. 아주 꺼지려고 가물가물 하고 있어요. 역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같은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너희들은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는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는 그들을 짓밟거나 나무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는 거다. 안식일 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날 은혜 받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 날 축복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6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연약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는, 치료하는 이 역사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단 말이 뭐죠? 광야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광야에 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아시스라 그러죠. 아주 희귀하게 만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아시스는요, 고인 물이에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해요. 고려 있는 물이기 때문에. 너무 목이 말라서 마시기는 마시지만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나한테 주면 난 안 먹어요. 광야는 워낙 물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오아시스 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경우는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고요? 광야에는 시내가 흐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에는 오아시스는 고여있는 물이에요. 흐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일, 그 물로 인해서 시냇물이 흐르듯이 절절절 흘러내려가는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치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은혜요, 사막에 시내가 흐르는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은혜예요. 광야에 물이 솟는 기쁨이에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한없는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기뻐요. 왜 안 기쁘죠? 당연히 안 기쁘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사계절로 인하여 추위와 더위가 있고 슬픔과 배고픔과 질병과 전쟁과 수많은 고통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사명을 줘서 내려보내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싶겠어요? 이 죄악과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지요. 아버지께서 사명을 주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라 하여 사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베풀라고 하는 사명을 줘서 보냈으니까 오시는 거죠. 오고 싶겠어요? 이 세상이 뭐가 살기 좋다고 옵니까? 천국에 계시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오고 싶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비극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니까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극의 날이죠.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슬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듯이 은혜와 축복의 날이란 말이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축복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축복이 성탄에 있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날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초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 불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